20장 6절 말씀으로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십계명 시작. 십계명 데칼로그 사랑의 대언약과 말씀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다시 한번 자 하트 자 따라 볼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합니다. 세 사람 이상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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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처음 오셔도 괜찮아요. 항상 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청정리 시간입니다. 자, 1계명부터 해봅시다. 자,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할렐루야. 자, 전체 십계명 제목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 자, 십계명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계명에 사랑이 있죠. 앞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뒤에 사랑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시작은 부모님 사랑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특세인데요. 주제는 자, 주제를 띄워주세요. 주제와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자, 주제를 보면은 데칼로그가 먼저 나오죠. 데칼로그, 십계명, 사랑의 대언약과 말씀들. 이제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를 아실 거예요. 오늘 제목은 뭐예요? 십계명, 데칼로그, 사랑의 대언약과 말씀들. 왜 주제를 데칼로그로 했느냐? 여러분 십계명을 10개의 계명 딱딱한 그냥 법조문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데칼로그란 얘기예요. 데칼로그는 뭐냐면 말씀들이에요. 제가 10개의 계명에 주신 이유를 3가지씩 다 해가지고 30개의 대지를 드렸어요. 30개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1계명을 가지고 하실 말씀이 많아요. 제가 오늘 교육자들에게도 앞으로 이제 수련회 다녀오면 부서마다 십계명을 다 세우고 꼭 강의해라. 왜냐하면은 영화부에 하실 십계명이 있어요. 유치부에 주실 십계명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십계명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십계명을 들고 다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안 지키면 혼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십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사랑이면서 말씀드리면서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큰 약속, 절대 변치 않을 약속. 무슨 약속이냐? 네가 이 계명을 지킬 때 내가 너에게 무언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겠다는 약속인데 그게 뭐냐?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하셔요. 여러분 십계명은 율법 아닙니다. 십계명 율법 아니에요. 십계명은 은혜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우린요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도움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멀리해서 여러분 힘으로
발부둥치다가 무너진 인생이 되려고 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10개의 계명을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텐데 몇 대까지? 몇 대요? 1000대를 때리겠다는 것인가요? 우리는 10계명을요 안식일을 안 지켰다 엄청나게 교통사고나 아픈 하나님이 때리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에요. 10개를 지키면 1000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1000개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고 우상을 섬겼어도 오늘 끊어야 되죠. 오늘. 지금까지 내가 주의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배를 이제 실패했으면 오늘 시작해야죠. 그러면 오늘부터 무슨 은혜가 열립니까? 1000대 이르는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요, 아브라함의 받은 복은 뒷세대가 받은 복과 비교할 수 없어요. 뒷세대가 받은 복이 더 커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은혜가 임했고 야곱이 이 언약을 지켜냈기 때문에 이삭과 야곱에게 임했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이 바로 누구에게 갔냐면 요셉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미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1000대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에 이 은혜를 볼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겠다. 그러나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건 3, 4대까지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로 인해서 내 세대의 자녀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주시느냐? 내가 바로 그것을 끊어내야죠. 내 때 이 악을 끊어내고 죄악을 끊어내고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면 나로부터 우리 4대까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는 1000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이, 은혜의 약속이 오늘 자리에 참여한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십계명을 쭉 이제 강의를 해 보니까 지킬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선포하는 대상들은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를 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죄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이 지금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뭐예요?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들이 이 십계명을 잘 지켰느냐? 충분히 지킬 수 있는데도 하늘에 있는 법도 아니고 저 땅 속에 있는 법도 아닌데도 이 사랑에 실패한 역사가 구약의 역사란 말이죠. 그럼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한 1000대 언약은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얘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1000대까지 주겠다는 이 약속은 인간의 실패, 인간의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디에서 이제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십계명의 언약의 복, 은혜의 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냐?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첫 번째, 교회는 어떤 존재이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십계명을 신비에 새긴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냐? 돌판이 없어요. 십계명을 잊어버렸어요. 몰랐어요 하면 끝이란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십계명을 잊어버려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법궤가 사라진 나라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주는데 이 백성들의 약속은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해서 회개하고 다시 언약을 붙잡은 그 왕들 때문에 그 언약의 문이 계속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 돌판에 쓴 거는 첫 번째 십계명도 송아지 우상 때문에 깨져버렸어요. 그래 이 언약이 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곧바로 모세의 기도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돌판이 있군 없군 간에 돌판에 세우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라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라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마음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써내려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쓰신 것입니다. 구약은 불로써 돌판에다 십계명을 새겼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복을 마음의 신비에다 무엇으로 새겼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보혈로 새겨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거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한번 인침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받으면은 절대 버림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뭐라 해도 정죄를 해도 내 안에 있는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는 내 백성이다 증명이 되는 것이죠. 돌판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면 끝나고요 깨지면 끝나요. 그러나 마음의 신비에 있는 것은 깨지지 않아요. 자, 이 신비에 뭐를 썼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셨어요. 그러면 십계명만 새겼어요? 십계명이 기본이 돼가지고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내 안에 들어오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사랑에 실패할 수 있어요. 나는 십계명 중에 하나를 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둑질을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나쁜 생각을 했어요. 탐심이 죄를 짓게 됐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 결심을 하세요. 내 안에 신비에 누구의 편지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편지가 있다. 내 안에 십계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감추며 살아가실래요?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자기만 꼭꼭 숨겨놓고 나랑 너랑 둘만의 약속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려주지 말자 이렇게 했을까요? 천만에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저도 이제 신학교를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와 십계명 이런 사랑이 있네 하고 나 혼자 막 알걸러 여러분들한테는 저 특세 없습니다. 주일날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지금요 이 편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 예수 피로 인침받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의 신비에 지금도 하나님 언약을 쓰시려고 하셔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임에 동시에 세상의 이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자, 두 번째 교회는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편지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 안에 있는 언약의 법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야 되죠. 그런데 보면은 지금 직장생활, 기업생활 하는 분들은 이런 의식이 없어요. 왜? 편지를 잊어버렸으니까. 내 안에 편지가 있는데도 그걸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증명해주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보낸 이유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써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 막 그 신분에 취해가지고 나는 천국 갔고 나는 구원받았고 더 바랄 것도 없고 그래서 집에 꽁꽁 묶어가지고 옛날 CTS 보고 CBS 보고 극동방송 보고 주일날은 교회 오고 세상 사람 만나자고 해도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차단된 채로 살아가라고 하신 게 아니죠. 우리 왕같은 제사나 부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왕적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대에서 다스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라고 하나님 빛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빛을 받아가지고 이 빛을 세상에 반사해야 돼요. 빛은요 어두운 곳에 필요한 거죠. 밝은 곳에는 빛이 필요 없죠. 대낮에 누가 촛불을 들고 있겠습니까?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야 되죠. 여러분의 편지를 세상에 가서 읽어드려야 돼요. 나를 통해서 흐르는 은혜의 법을 읽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요즘 이제 저는 지난번에 우리 유치부 학생이 할머니 저 식사기도 하니까 애들이 뭐라고 해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을 들을까요? 식사기도 하는 부모님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니 김대리 자네도 교회 다녔나? 자네 다니는 교회 난 절대 안 가겠네. 이건 세상의 빛이 아니라 어둠이죠. 아니 과장님은 도대체가 왜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진실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편지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네도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볼래? 과장님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목사 되기 전에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제가 회사에서 여러분 우리는 회사에서 술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술 먹으면 다 가요주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먹으면 되겠습니까? 왜 너는 왜 그러냐? 여기 김 집사님도 술을 잘 드신다. 여기 김 부장님도 그냥 잘 하신다. 왜 너만 유별나 그러냐? 왜 너만 그러냐? 왜 나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술을 안 먹는다고 해서 진실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면 저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음을 받으면 하지 말아야 되죠. 언제까지 술을 먹으면 지옥 가냐 안 가냐, 술 먹어도 된다는데 이거 갖고 싸울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거룩하길 원해요. 거룩의 등불이 되길 원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빛이 돼야 되지 세상의 어둠이 더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난을 받는 거죠. 저는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성도 여러분들께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달라야죠. 뭔가 이 친구는 다르다. 뭔가 이 친구에게 맡기면 신뢰가 간다. 뭔가 이 친구의 말은 믿을 수 있겠다.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예수의 증인, 진리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 가운데를 부르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는 빛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편지가 있고 언약의 법이 있기 때문에 신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는 세상을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입니다. 빛은 등경 아래 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둬서 환히 비춰야 돼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편지인과 동시에 이 삶으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빛임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대 은혜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진짜 부모님 공경해 보세요. 장수 생명의 길이라 안 믿으니까 네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런 부모 효도하는 자녀처럼 치고 빌어먹은 자녀 한 분도 없어요. 우리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봐요. 이 복의 개념을 물리적인 개념에서 우리 영적인 개념으로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물리적인 개념은 예표인데 영적인 복이 진짜죠. 하늘나라 영원히 사는 게 진짜지만은 이 땅에서는 우리는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삭제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 복도 복 중에 하나로 누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로운 욕심을 또 가져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이 임해야 되냐고요. 그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지만은 우리의 이 시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거 어렵지 않다. 이제 10개부터 해보자 이거예요. 10개도 아니에요. 1, 2계명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이 가능하냐?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사랑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편지, 세상의 빛, 사랑의 등불. 좀 더 확대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죠. 푯대를 향하여 이 푯대가 여러분 구체적인데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게 푯대입니다. 이 푯대는 구원의 푯대예요. 영원의 영생의 푯대. 하나님께서 이 푯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 푯대는 결국 누구의 손에 들린 푯대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린 푯대예요. 여러분, 이 푯대는 바로 예수님이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약속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증명해내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구원의 등불이요. 그래서 사랑의 등불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의 등불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원이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푯대는 세워질 수가 없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다 저마다 목표가 다 달라요. 꿈도 다르고. 하나님의 꿈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지난번 이제 박정호 장로님 우리 이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서울대 탑이에요. 서울대 교수님들이 만장일치로 이태리 유럽에 유학을 보내서 이 친구는 한국의 파바로티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수속을 입학해서 수속조로 모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조수미하고도 비교가 안 됐으니까. 근데 유학을 가려고 가기 바로 직전에 이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성경 이야기가 그 전까지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경 이야기는 그냥 종교 책이고 그냥 꾸며낸 이야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부활하고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자 이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니까 그 순간부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100년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과연 나는 100년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영원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질문이 생기더래요. 내가 지금 유학을 갔다 오는 게 100년을 위한 것인가? 영원을 위한 것인가? 질문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년을 위해서 투자할 것입니까? 영원히 살 집을 위해서 투자할 것입니까? 이 땅에서 살 페나클레스 무슨 집입니까? 좋은 타워 팰리스 이런 데를 살려고 여러분 온 인생을 투자할 것입니까? 아니 영원히 살 집을 위해서 투자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오니까 내가 바보냐? 영원을 위해서 투자해야지. 그 순간 이제 비행기 티켓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 볼 때는 참으로 지혜로워 보이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지금도 간증하고 다니죠. 여러분, 저는 꼭 서울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의 것들을 버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큰 간증 이렇게 된다기보다도 전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누군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 진리를 가지고 지금도 이 세상의 빛으로 사랑의 등불로 또한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여러분으로부터 천대까지 열릴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대의 복은요, 영원의 복입니다. 천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여러분이 내가 1, 2, 3, 4대 천대까지만 복을 받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가 더욱더 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목표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 목표인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의 사랑의 등불이 되어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참으로 복 있는 분들이 아닌가. 마지막에 사랑의 등불은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주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들고 왔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담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북서울 꿈에게 성도들아, 오늘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왔다. 이것을 받아다오. 나와 언약을 맺자. 자, 너와 나와 맺을 언약 단 하나다. 십자가를 사랑해다오. 십자가는 무엇을 사랑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순종한 이야기예요. 십계명과 십자가는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사랑이고 십자가가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받은 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받았어요. 무엇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단 하나의 조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리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바로 천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이 복이 감당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제 영원의 문이 열렸는데 이 땅에서 뭘 해야 대통령, 미국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문이 열렸으니, 영원이라는 그릇이 열렸으니, 영원이라는 지금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그게 담을 수 있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천억을 받는다고 해서 수조 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영원의 문이 열려가지고 영원의 은혜가 지금 내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보이냐고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 땅의 목표를 향해서, 이 땅의 율법을 향해, 이 땅의 어떤 그 나라를 위해서 평생 동안 모든 것을 다 던졌는데 영원의 문이 열리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학문도, 지식도, 가문도, 재산도, 지금까지 수고도 다 배설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영원의 문이 열리버리니까, 천대의 문이 열리니까요, 지금 이거 갖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자꾸 우리가 육에 속지 말고 사탄에 속지 말고 거짓말에 속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의 문이 열렸고 영생의 문이 열렸고 천대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대 안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과 이웃들이 들어와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제 5년 차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가 끝이 있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언약을 맺었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언약 맺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과 약속을 맺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 지금 생각하나? 제 마음속엔 다른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이제 6만 개 설교를 다 뒤져보세요. 10개명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있는지. 없어요. 저 그거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요 투자하게 돼요.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은혜 받는 모습, 밥을 먹는 모습, 목사님은 오늘 응답받았다 하는 모습, 그러면 돼요. 제가 그런데 4년 동안 꼭 하고 싶었던 게 안수예요. 그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건지 설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리가 있어요. 이게 내가 직무가 있습니다. 다 이제 직분마다 직무가 있어요. 저는 설교권 주님 주셨어요. 성례권을 주셨어요. 축복권을 주셨어요. 안수권을 주셨단 말이죠. 안수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왜요? 진짜 참 아버지 진짜 사랑하냐고 묻더라고. 진짜 너 교회를 사랑하냐? 사실 참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새가족들 오셔서 너무 기쁘고 눈물이 났던 것은 베드로 생각나더라고요. 베드로는 사랑에 실패한 사도이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렇게 자기 목숨 버린다고 했는데 그 사랑은 가짜였어요. 그건 7계명 어긴 거예요. 9계명 어긴 거예요. 예수님에서 목숨 버린다고 했는데 도망치고 저주했잖아요. 그 뭐야? 하나님을 저주했으니까 3계명 어긴 거예요. 아니 다 무너져요. 여러분 베드로 있잖아요. 그러니 베드로 도망갈 곳이 없어요. 자기는 사랑할 줄 알았는데 사랑에 실패했어요. 아이고. 근데요 예수님 십자가 갖고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어디에서? 둘만의 장소에서 처음 만났던 갈릴리 호수에서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하자는 거야. 다시 너 그날 나에게 무릎 꿇고 내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그때부터 주었지 않느냐. 너 그리고 내 따라온다고 제자 된다고 했지? 나 사랑한다고 했지? 근데 실패했잖아. 이미 깨졌지 오냐? 너 저주했지? 3번 다굴 동안 3번 저주했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해야죠. 이혼해야죠. 갈라서 해야죠. 베드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또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짓궂게 이렇게 묻죠. 너 사랑하냐? 사랑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필레오로 답한 겁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옛날처럼 사랑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3번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사랑한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없었는데 그때 왜 베드로가 용기를 냈느냐? 나도 너 사랑한다라고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내 양을 부탁한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6명이 그분들 오게 된 과정을 제가 다 알거든요. 우리 교회 건물이 좋습니까? 뭐 이렇게 좋죠. 좋은데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6분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구나.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셨구나. 제가 그때 너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구나 딱 깨닫고, 제가 이제 그 안수하기로 사실은 작년부터 마음먹고 기도하는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안수해도 된다. 그 손은 이제 네 손이 아니라 내 손이다.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 영혼들을 내가 보내주고 내 양해하는 것을 네가 확신한다면 내 마음으로 사랑해다오. 그래서 저는 너무 이분들이 제게 와준 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맡기신 양을 통해서 제가 삶으로 보여줄 것이지 앞으로는 뭐 말로 잘 안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다른 목사님 찾으시겠어요? 저랑 여러분 언약은 다른 목사 이제 못 찾아요. 이제 둘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손 꼭 붙잡고 세상의 빛이 됩시다. 하나님의 편지가 됩시다. 표대를 향하여 함께 달려갑시다. 기어가지 말고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십계명은요, 데칼로그예요. 10개의 말씀들인데 이 안에 약속이 있고 말씀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번 주 5분을 줄이려고 안 돼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건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에요. 뭐래도 하나 더 말하고 싶으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가능합니다. 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십계명을 신비에 새긴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돌판이 되겠지만 하나님 십자가는 우리 가슴에 피로 새겨주셨어요. 십자가의 언약은 절대로 지워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내십니다. 그럼 나는 실패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랑의 승리한 목회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승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우리는, 교회는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찡그리기도 하는 여러분 빛이에요. 여러분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 빛이지, 여러분 막 연봉 드러내고 여러분 차를 드러내고 여러분 업적을 드러내면 여러분 어둠이야. 똑같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랑 예수님을 드러낼 때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고 밝게 하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냐?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이고, 교회는 부르심을 상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사랑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 달려갑니다. 표대는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증명한 십자가가 우리의 표대예요. 그럼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달려갈 때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치료하는 사랑의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주제가 오늘 주제곡에 담긴 거예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실패자 아닙니다. 이제 사랑의 언약이 있어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교회는 부르시고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누구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자, 두 손을 칩시다. 자, 저를 따라 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부르심의 상을 향해. 자, 까먹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야 합니다. 구호 준비. 교회여 일어나라. 부르심의 상을 향해 함께 달려가자.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부르심의 상을 향해 함께 달려가자. 할렐루야. 박수.